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9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으로 제목은 죄는 무섭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59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안에는 그 어떠한 희망과 회복의 메시지를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함께 나누어야 할 중요한 이유는 분명하게 알아야 할 사실과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아멘.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하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약하셔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바쁘셔서 너희의 기도 소리도 듣지 못하는 것도 아니며 하나님께서 심지어 너희를 포기하셨기 때문에 심판과 멸망의 날을 맞이하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2절을 통해 분명하게 알게 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의 어려움이 또 앞으로 처할 어려움들이 왜 일어나는 것인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이사야 선지자는 구세주의 예언과 회복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 등 희망찬 내용을 선사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당시에 활동했던 시기의 상황은 희망과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이사야는 처음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부름을 받아서 요담 왕과 아하스 그리고 히스기야 그리고 므낫세까지 4명의 왕을 섬기면서 자그마치 60년을 선지자로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나라 안팎의 정세로는 먼저 떠오르는 강국 아수르에 대항하기 위해서 연합동맹인 북이스라엘과 아람에게 남유다가 반대의 입장을 취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침입이 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북이스라엘이 멸망과 동시에 아수르의 침략이 이어져 왔다라는 것입니다. 즉 계속된 왕권의 바뀜과 외세들의 침략이 끊이질 않았고 그 와중에 북이스라엘은 멸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과거 우리나라의 분열이 시작된 원인과도 같은 6.25 전쟁 당시 북한 군대는 기습 남침 이후에 빠르게 서울을 함락시키면서 일주일 안에 전쟁이 종결될 것을 자신만만해야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일주일 만에 종결된다라고 했던 그 전쟁이 여러분 3년이나 걸쳐서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북한군의 사기는 그래서 점점 깎여만 갔다고 하죠. 남유다 사람들이 딱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는 선민사상으로 가득 차서 자신들이 무엇을 행하고 있으며 어디를 향해 있는지도 모른 채 절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실 리 없다라는 자만과 허영으로 가득 찼지만 60년이라는 시간 동안 연이어서 발생되는 외세의 침략과 왕권의 교체, 또 북이스라엘의 멸망, 하루 이틀이 아닌 계속적으로 지속되는 전쟁의 위험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야 주위를 둘러보면서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적군들은 늘 우리보다 강하며 왜 이 상황은 도무지 나아지지 않는 것일까?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오늘 이사야는 무엇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약해서 일어난 일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지 못하시는 분도 아니지만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 벌어진 일, 그 일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이 참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임에도 하나님께 기도하기는커녕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 괜찮다라고 모든 것이 괜찮다라고 하면서 정작 하나님께 등 돌리게 하기도 하고 분명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살 때 가장 안전하고 가장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창조물임에도 스스로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괜찮아 하며 자신만만해하지만 정작 하나님은 점점 잊어가는, 그래서 끝끝내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지 모르겠다고 탓하게 만드는,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선하신 하나님의 희망찬 내용이 없는 이유는 이와 같은 죄의 무서움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허망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여 죄악을 낳으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 무섭습니다. 그래서 죄는 우리 스스로가 이겨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진정 전하고 싶으신 메시지, 말씀은 무엇이겠습니까? 죄의 결과는 너무나도 분명하며 죄의 모습은 우리가 이겨내는 것이 아님을 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궁극적으로 우리의 죄됨을 시인할 때, 하나님께로 다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키신다라는 것을 전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이기는 것이 아니었던 죄에 대한 문제가 하나님께서 몰아내시고 승리의 영광을 함께 나누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두려워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죄의 모습을 시인하며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겨드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며 날마다 죄의 유혹과 여러 영적인 싸움터에서 승리함으로써 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주님 품 안에 불러주시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세상은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시시때때로 찾아오는 죄의 유혹들이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림으로써,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을 실천함으로써 날마다 승리의 기쁨 누리며 감사함 넘쳐나는 귀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